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7절로 1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유한이 되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5회차이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폭력 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입니다. 한 2달쯤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 1987을 보았습니다. 다들 보셨나요? 1987? 저는 87학번이라서 그 영화를 보고 감회가 좀 남달랐습니다. 인터넷에서 그 1987년이라는 해를 딱 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뜨는데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 사망,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사. 4월 13일 전두환 4.13 호원 조치. 호원 조치라는 게 뭐냐면은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대통령 선거를 간접 선거를 했죠. 직접 선거를 안 하고 체육관에서 선거를 했는데 그 개헌 국민들이 이제 개헌하자니까 개헌 못 하겠다라고 하고 만약에 이에 불복하는 그런 어떤 시국 사범이나 집회가 있다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돼서 사형 선고 받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죠. 종신형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6월 10일 날 반정부 시위를 했는데요. 이른바 60만 항쟁이고요. 저희는 그때 60만세 운동이라고 불렀었습니다. 6월 29일 날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6.29 선언이라는 걸 했었고요. 그래서 개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겠다. 9월 29일 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가 결렬됐습니다. 두 후보가 서로 대통령 할 거라고 해서 단일화가 결렬됐죠. 10월 12일 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요. 10월 29일 날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개정헌법 9호인데요. 그게 공포됐습니다. 이번에 그걸 이제 바꾸려고 한 거죠. 그때 개정됐던 헌법입니다. 12월 16일 날 13대 대통령으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게 1987년 제가 대학 입학하는 해에 일어났던 아주 많은 일들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1987년하고 2017년이 아주 많이 닮았다. 작년이죠. 2017년이 아주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987년에는 참 숨가쁜 한 해였는데 2017년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87년과 2017년이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어떤 점이냐면요. 그때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요. 2017년에는 제가 여기서 TV로 뉴스를 보았죠. 그리고 그때는 폭력이 난무한 시위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 한 건의 폭력 사건, 사고가 없었던 그 평화 시위였죠. 제 기억에 비춰보면 영화 1987은 그때 당시 상황을 전부 다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87년도에 대학을 입학해서 87년과 88년을 기말고사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중간고사 치고 그 다음에 또 데모가 일어나고 중간고사 치고 데모가 일어나고 그래서 기말고사를 친 기억이 없고요. 대학생들 중에서 사범대학생들하고 의과대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데모에 참여를 했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가 데모할 때 당구장에서 당구를 친 친구들도 있고 그랬었으니까요. 6월 10일, 그러니까 대규모 전국적인 데모가 있고 난 다음에, 시위가 있고 난 다음에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을 했었죠. 제 기억으로 그때 참 불행했던 기억은 어떤 거냐면, 시위를 할 때 쌍방간에 같이 그 폭력을 썼다는 겁니다. 시위를 막고 있는 전투경찰도 폭력을 쓰고, 그 다음에 시위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폭력을 쓰고. 제 친구들은 많이 현역으로 갔는데, 육군으로 갔는데, 거기서 전투경찰로 빠져서, 그 전까지 데모하다가, 데모를 막는 입장에 서기도 했죠. 친구들 중에 이빨이 나간 친구들 많고, 눈이 실명된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시 여건과 상황을 비춰보면, 그때의 폭력은 바람직하지는 않았지만 필요악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 본문이 폭력 시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맥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요. 말씀드리면 11장 2절부터 6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본문은 제가 1년 전에 작년 2017년 5월 7일 날 김영수 목사님이 시애틀로 떠나시기 바로 전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그 아주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죠.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고 그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참 메시아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들이대시죠. 사실 어떤 거냐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까딱 실족했다는 거죠. 발을 헛디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생각에 예수님이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구약이 일관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저 밋밋한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무언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민족적인 메시아가 아닐지라도 무언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전혀 바뀐 모습이 안 보이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 35장과 61장의 말씀을 들어 내가 메시아가 맞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35장입니다. 3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아이자야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젖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 기쁨이죠.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해 오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듣지 못한 자가 들리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하시고 나병에 걸렸던 자가 깨끗해짐을 받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고 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환자들에게 있어서 그의 치유함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제가 그때 조명했었는데요. 이 환자들은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죠. 이 환자들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 몸이 아픈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이스라엘에서 끊겨지는 것이 더 힘들었던 거죠. 그런 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함,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너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성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다. 너희가 나와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이사야 35장에 있는 장면인데 그것을 침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군데를 더 인용을 하셨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이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또 61장의 말씀을 동시에 함축적으로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난한 자들이 나왔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 구절이 있는 구약의 본문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 굿뉴스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거죠. 구약에서 일관적으로 나오는 게 가난한 자하고 쌍을 이루어서 나오는 사람들의 그룹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 세 그룹, 그 다음 또 나그네까지, 그죠? 이 네 그룹은 쌍을 이루어서 나오는데요. 이들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아는 누구를 잃어버렸나요? 부모를 잃어버렸죠. 과부는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는요? 자신들이 경작할 땅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남편이 있어. 이제 부모가 있어. 이제 너희가 경작할 땅이 있어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남편과 부모와 땅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게 굿뉴스 복음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구절을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그리고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이미 그들은 구약이 돼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가 그 2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마태복음 74회차입니다. 작년 5월 7일에 설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하세요. 거의 실족할 뻔했던 한쪽 다리가 이렇게 넘어졌던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그게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 질문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침례 요한이 갈 때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침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no, 아니다라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인기에 타협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예언자,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정직한 말 때문에 투옥당해서 지금 이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자다. 그렇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은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수하는도다 하더라. 이미 이때는 침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이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헤롯을 죽이는 장면이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침례 요한은 자기의 목숨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던 선지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침례 요한이 왕궁의 사람이냐? 옷 잘 빼입고 다니고 그리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왕궁의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왕실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또 대답을 하시죠. 아니, no라고 대답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바라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어떤 그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이 침례 요한이 아주 건강식을 했고 아주 몸에 좋은 그 친환경적인 의복을 입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먹는 것, 자기가 입는 것을 아주 절제했던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실에 있었던 선지자들, 왕실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비슷한 음식을 먹고 왕과 비슷한 의복을 입고 그랬던 자라는 거죠. 침례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지자는 아니었다, 침례 요한이. 다시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죠. 구약에 사람을 기뻐하는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온다죠. 사탄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묻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네가 어떤 방법을 할 거야? 왕궁에 있는 왕실에 있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거짓 말씀을 담아주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거기에 복종할 테니까 그렇게 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허락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왕실에 있는 선지자다 하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죠. 왕실의 선지자입니다. 침례요한은 그런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요.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침례요한이 참 선지자냐? 이 마지막 질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신데 예스입니다. 예, 그렇다. 그가 바로 참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침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고 그걸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 사막 이렇게 나오는데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요. 거기서 탄탄한 대로를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그죠? 이런 역할을 하는 자가 침례 요한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침례 요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본인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세 번이나 이 질문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시면서 침례 요한의 정체성을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10절과 14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다시 오셨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10절과 14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두 구절은 그 구약의 맨 마지막 권인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마태복음 바로 앞에요. 말라기 3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4장 5절 한번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종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말라기의 마지막 장 4장 6절의 맨 마지막 단어가 저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암흑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등장하죠. 일부러 그 배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의 단어가 저주로 끝이 납니다. 이 복음 받지 않으면 저주야라고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메시아가 오실 날이 있는데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온다는 거죠? 엘리야가 올 거다, 선지자가 올 거다. 그가 메시아를 준비한다. 메시아를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마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마치 민호 형제와 보인 자매가 작년 11월 10일 빼빼로데이 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태양이가 조만간에 어쩌면 결혼식을 올릴 텐데 결혼식 하기 전에 그 앞에 아이들이 또 이렇게 따라 먼저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언가 이제 결혼식의 주인공들이 나온다라는 걸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의 역할이거든요. 침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조그만 아이들,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신랑 신부와 비슷한 옷을 예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랑 신부가 걷는 그 길을 앞에서 앞서서 걷고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침례 요한이다. 근데 그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는 선지자고 결혼식 앞에 앞서서 나가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결혼식 앞에 앞서서 나가는 그 두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뭘까요? 말라기에 있는 구절들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가 메시아가 아니고 그는 나에 앞서서 온 자야. 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참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거기다 넣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는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침례 요한이 올 엘리야다라고 말라기에 있는 두 구절을 인용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11절 한번 오늘 본문의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런 좀 난해한 구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아멘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조금 어려운 구절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어떤 자라는 것,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지만 천국에는 그가 가장 작은 자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들어서 옛 언약의 최고점인 자,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작은 자, 그가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보다 이장호 목사님의 해석이 아주 저는 공감이 되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을 일컬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의 39권이 침례 요한의 손가락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했고 침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예수를 본 자다. 그래서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 침례 요한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잖아요. 하지만 뭘 못 봤냐면 십자가에서의 완성 다 이루었다라는 걸 못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침례 요한이 천국에 못 갔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완성을 본 자들이다라는 설명을 나중에 이제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그걸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밖에서 예수를 목격했지만 성도는 십자가 안에서 그분을 경험한 자다. 이 말씀인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긴 서론이었고요. 오늘 본론은 짧습니다. 긴 서론이 있고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어하는 말씀은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라는 이 구절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1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당한다. 침노당하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 구절은 신학자들 간에 엄청난 그 논쟁이 있는 구절입니다. 디베이트가 있어요. 디베이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침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단어가 비아조마인데요. 비아조가 원형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힘을 가하다. 그 다음에 폭력을 가하다. 그 다음에 힘으로 밀고 들어가다. 문이라든지 어떤 바리케이드 같은 게 쳐져 있으면 힘으로 밀고 들어가다. 이런 단어가
비아조마이라는 오늘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개역 개정에서 번역된 침노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그걸 찾기 전에 그럼 이 단어를 사용했던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창세기 33장 11절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함에 받으니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거죠?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선물을 전달하는데 뭐 어떻게 선물을 전달하는 겁니까? 강권적으로. 에서가 받으려고 합니까? 안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게 너보다 많아. 그래 안 받으려고 할 때 야곱이 어떡하죠? 제발 좀 받아주세요 하고 강권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폭력을 쓰시는 장면이 나오죠. 치는 장면, 이사를 치는 장면, 이때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여기 강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힘으로 부부관계, 성관계를 하다거든요. 힘으로 성관계. 그때 힘으로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비아조마이라는 비아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이전 70인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인가 아시겠죠? 이 단어가. 힘을 다해서 폭력을 다해서 강권적으로 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 건데요. 지금 천국은 이렇게 침노를 당한다. 강권적으로 힘을 다해서 폭력적으로 침노당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가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참 잘 들어보십시오.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이유가 헬라어에는 헬라어의 동사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수동태하고 능동태, 그러니까 패시브 보이스하고 액티브 보이스, 이 수동태하고 능동태를 가고 있지만 헬라어는 중간태라는 것도 있고요. 가운데 있는 중간태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디포넌트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수동태, 패시브 보이스, 수동태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걸 반드시 능동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능동태는 액티브 보이스예요. 능동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런 동사가 디포넌트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지금 오늘 살펴봤던 비아조마이라는 동사가 바로 이 동사입니다. 이걸 능동태로 해석해야 돼, 수동태로 해석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논쟁이 있는 거죠. 신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보면 세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이런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구절은 성도의 박해에 대한 이야기다. 성도의 박해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랜트 오소분이라는 신학자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이 얘기입니다. 천국은, 다시 말하면 교회는 침노를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라는 겁니다. 수동태로 쓰여졌죠. 천국은 교회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을 손에 잡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박해하는 자들이다. 그 교회의 당시의 성도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잖아요. 그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10장에 있던 얘기가 다 뭐냐면 선교했을 때 받는 박해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침례 요한이 뭘 앞두고 있죠? 네, 사망, 그죠? 죽음,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박해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천국이 왔다는 복음을 선포한 선지자나 제자들은 반드시 박해받는다라는 게 이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저는 여기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요. 아니 도대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성도의 박해가 아니라 성도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열심.
대부분의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장제일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역시 수동태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국은 폭발적으로 내가 힘을 쓰고 용을 써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쟁취해낼 수 있는 게 천국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흐지부지 물에 물 섞은 듯 그렇게 하지 마. 신앙생활은 힘을 다해서 용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천국을 얻어내는 거, 받아내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천국이 박해받는 자들에게 빼앗길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이미 누가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로 가볼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때 이 침입이 침노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뭐라고요?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마다 거기에 침노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간다.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마태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힘을 내, 용을 써. 그냥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독려하시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독려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주장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은요. 아주 극히 소수의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이장호 목사님이나 김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능동태로 해석을 해요. 이 아까 비아조마이라는 동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퍼넌트 동사이기 때문에 능동태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침노한다라는 거죠. 천국이 침노에 들어와서 성도에게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천국이 침노에 들어와서 성도에게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하십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칼빈이 이야기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이죠. irresistible grace 이야기할 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는 의미적으로는 이 의미가 가장 가깝다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틀렸어요.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 문법적으로는 틀립니다. 그렇게 틀린 이유가 헬라어는요,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순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그죠? 어순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주어가 맨 앞에 있으면, 맨 앞에 있는 건 대부분 다 주어죠. 주어가 아닐 경우는 어떻게 주어가 아니라고 표현을 하냐면 콤마를 찍습니다. 영어는. 맨 앞에 와 있는 게 주어고 그 다음이 동사고 그 다음이 목적어가 순서대로 되어져 있잖아요.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릭은 그렇지 않고요. 그릭은 그렇지 않아도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격이라는 게 있어요. 격이 뭐예요? 주격, 주어라는 놈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주격. 그 다음에 목적격. 그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문장에 제일 처음에 가 있어도 목적격이면 이건 목적어예요. 주어가 맨 문장이 저 뒤에 끝에 안 보이는 데 있어도 그게 주격이면 걔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섞여 있어도 헬라어는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단어라고 합니다.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격이 성하고 수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동사도 주격에 있는 동사가 여성이면 이 동사가 여성이어야 돼요. 주격에 있는 동사가 단수면 이 동사도 단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여성 단수예요. 천국은 지금 헬라어로 보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국, 킹덤, 왕국의 어떤 왕국이냐면 하늘나라가 복수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여성 단수예요. 그 다음에 침노를 당한다라는 비아조마이도 단수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수동태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이 침노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다시 본문 11장 11절로 한번 보세요.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것도 남성이에요. 그도 빼앗느니라도 복수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이라는 목적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침노하는 자들은 여러 명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그것이 여성 단수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럼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 의하여 침노를 당한다. 그 결과 그들은 천국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장호 목사님이나 김성수 목사님이 표현하신 대로 하면 문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수가 안 맞아요. 넘버가 안 맞습니다.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냐면 이 문법적으로는 지금 오늘의 그 개역 개정에 있는 성경과 대부분의 번역해 놓는 영어 성경에 있는 것이 그대로 맞으면서 두 목사님들이 주장한 것이 성립이 되려면 이런 거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천국의 입장에선 침노를 당하는데 그럼 누군가 침노를 하러 오잖아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침노를 오는 자들이 성도인데 그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열심으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서 떠밀려져서 천국에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죠. 의미적으로는 아까 두 분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누군가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이 뉘앙스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혁찬 형제 천국 가고 싶어요? 네. 예. 강호찬 집사님도 천국 가시고 싶으시죠? 네. 웃음의 의미가 천국 가시고 싶으시다. 그죠? 태양이도, 민호 형제 부인자매도 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천국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무슨 조건입니까? 내가 원하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아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고요. 거기는 슬픔이 없고요. 거기는 고통, 고난이 없습니다. 거기는 억울함도 없어요. 반대되는 게 뭡니까?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억울하지 않고 뭐 이렇게 좀 기존 펴고 살고 행복하고 거기가 천국이죠. 기준점이 누굽니까? 내가 기준돼서 슬픔, 기쁨, 즐거움, 그 다음에 또 고난 이런 걸 나누잖아요. 내가 기준해서 내가 원하는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이 내가 원하는 천국이 되어버리면 천국이 그렇게 정의가 되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열심을 내냐면요. 이런 천국에 가고 싶어서 특별 새벽기도 하자고 하면은 다 나옵니다. 이 빡빡하게 살아가는 이민 생활에서도 이런 천국이 소개되어지면 특별 새벽기도 다 나와요. 천국에도 가고 이 땅에서 부자 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라는 세미나 하면은 박이 터지게 모여줍니다. 목사님, 저는 그 정도 이렇게 좀 저급하지 않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천국이면 다 모인다. 그때는 우리가 길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용을 쓰고 힘을 써서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용을 쓰고 길을 써서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그 천국의 입장권은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거죠. 나의 종교 생활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버전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아까 제가 헬라어의 원어의 뉘앙스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뉘앙스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천국에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럼 내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원함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팔복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순의 처음 시작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클루지오 구조. 처음이 천국이고 팔복의 첫 번째가 여덟 번째 복이 천국입니다. 결국. 우린 뒤에 것만 보죠. 천국 받는다, 위로받는다, 배부르다, 하나님 볼 것이다. 이런 것들만 보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이 그 천국을 가진 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제가 팔복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자 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가난한 자가 가는 곳이죠. 지금 내가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찢어져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애통해야 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애통하고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은 목마르고 줄여야 되고, 천국은 불쌍히 취급을 받아야 돼요. 천국은 분쟁 속에 있는 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자인 거예요. 이런 천국이라면 그 천국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얻어낸 천국이라면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겠냐? 100이면 100 모두 이런 천국은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늘 계속해서 싸우면서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천국이라면 나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 싸움 나는 싫어. 천국 안 가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천국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왕좌에 있는 하나님을 끌어내려 버립니다. 이런 천국이라면. 이런 천국이라면 당신이 나를 다스리지 마세요라고 끄집어 내린다고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뭘 하냐면요. 그 위정자 앞에서 폭력 시위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정권 이제 그만하고 이제 내려와. 이제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폭력 시위를 하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못마땅해서 당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라고 폭력 시위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근데 바로 그때에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방식의 폭력을 사용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폭력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내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까 태연이가 기도한 것처럼 나를 무너뜨리는 방법.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그 폭력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마치 용수철이 튕겨나가듯이 천국에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뛰쳐나가려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오셔서 천국에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6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엄청난 폭력으로 밀어넣으셔서 그 힘으로 밀어넣으셔서 어쩔 수 없이 그 힘에 의해서 밀려 들어가는 자리, 그 자리가 천국이고요. 천국의 입장에서 침노를 당하는 거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자들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귀가 열린 자만 들려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11장 15절 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 다 귀가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죠.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자가 귀가 열린 자인 거죠. 이 복음을 눈으로 보는 자가 눈이 열린 자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뛸 수 있는 자가 걷고 뛸 수 있는 자인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힘차게 자기 힘을 다해 용을 다 써서 폭력 시위를 했던 한 남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힘을 다해서 용을 다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폭력 시위를 했어요. 당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 자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8장 1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더라? 마땅히 여겼더라. 이게 사울이 하나님께 보였던 폭력 시위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9장 1절부터 2절 보실까요? 9장 1절부터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성도를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누가가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폭력적인 거죠. 누구에게 대해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폭력 시위하는 거예요. 당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내가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왜 당신의 의가 그 자리에 있느냐. 내려오라고. 폭력 시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폭력을 이 사울에게 행하십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폭력 시위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폭력을 행하시죠. 그 폭력이 뭡니까? 앞을 못 보게 하십니다. 앞을 못 보는 자는 어디를 못 들어가죠? 성전에 못 들어가죠. 그럼 사울에게 지금 사울이 그렇게 붙잡고 있던 성전이잖아요.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야라는 걸 보게 하시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아까 마태복음 11장 그 15절에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지금 사울이 듣고 있는 장면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참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참 성전이 누구시라고요? 예,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그 무지막지한 폭력을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이해합니다. 이게 대단한 역설입니다.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무지막지한 폭력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19절,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마침내 사울은 깨달은 거죠. 아, 이 하나님의 폭력이 나에게 행해진 이 하나님의 폭력이 그분의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잔인한 폭력이 나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날마다 알아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폭력 시위를 하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그런 자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폭력이, 그게 너무나 끔찍한 사랑이구나,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아가는 자가 성도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천국은요, 그런 자들에게 침노당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당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폭력에 의해서 성도들은 그 천국을 침노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선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폭력 시위의 현장에서 나의 나됨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폭력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 되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